완전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저희가 지금 기도 중심의 메시지 흐름 속에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사실은 이번 여름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들이 전부 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침에 정말 모든 걸 준비하면서 집중하는 기도, 낮에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기도를 연결하는 기도, 그리고 밤에는 정말 집중하면서 치유를 누리는 기도. 근데 이 기도가요, 이제 정시, 무시, 집중 기도로, 그리고 24, 25 영혼의 기도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로, 그리고 플랫폼 기도, 파수망대 기도, 안테나 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금 모양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요, 흐름 따라가면서 천천히 응답받으면 되고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저희 강단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강단이 7월 24일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고 계시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 안 한 건 아니지만 7월 24일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 집중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7월 24일 제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본문이 마가복음 9장이었는데요. 이 9장 29절의 내용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 나갈 수 없느니라. 예, 변화산에서 큰 기적을 보고 내려온 제자들이 여전히 사실 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신 들려서 막 너무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드는 소년을 보고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치유하시고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이렇게 믿음 없는 것을 언제까지 봐야 되겠냐 말씀하시면서 치유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응답 받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7월 31일 날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인데요. 여기에 악한 재판장과 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물고 늘어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차원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정말 이 재판장은 구제불능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에게 계속 물어야 되냐? 그 사람이 재판을 봐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분. 우리는 그 응답 받을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자, 8월 7일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여기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본질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동안 와있던 흐름들 본문 중심으로 잠깐 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는데요, 내용의 중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온갖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길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히스기야가 마침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정말 여기 지금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내용들은 방향인데요, 거기에 실제 들어가야 될 기도의 내용과 나의 기도 시간표를 점검하면서 정말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 누려지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이 완전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다른 방법 찾지 말고 기도하라. 자, 다른 방법 왜 찾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훨씬 더 빠릅니다. 더 친하고요,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자연 상태 그대로 놓고 본다면요, 3, 6, 10일 가지고 할 거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을 성경에 주시고, 또 권 목사님 요새 서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렇게 믿음의 증인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방황하다 기도하지 말고 즉시 기도하고 응답받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셨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자,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사이로 보내는 것과 같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심부름을 시키면요, 아이들의 나이를 따라, 아이들의 시간표를 따라 할 수 있는 걸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저희가 전도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이 전도자로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태권 사님하고 같이 저 한방마을에 러시아권 현장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면요, 전 한마디도 못합니다. 권사님 말해 주셔야 돼요. 물어보더라도 권사님께 물어봐서 이거만 물어봐 달라고 얘기하고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놀랄 수밖에 없는 조건들 현장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오늘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졌는데 다른 방법에 빠진 것이 아니라 즉시 스스로도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온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불가능을 사실 안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거든요. 저는 진짜로 제 인생에 받은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어떤 깨달음이었냐. 야, 내 인생, 내 마음 속에는 한 사람도 담기지가 않는구나. 나조차도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을 하든 혹은 전도회에서 어떤 심부름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무릎 꿇는 것이 그게 정말 저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을 가지면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시편 27편 3편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민족 현장도 그렇지만 제가 올해 중간에 들어간 고등부 현장도요, 똑같더라니까요. 모든 게 다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마음의 깊은 곳을 놓고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신다면요, 끝까지 해야 돼요. 노력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집을 하나 혼자 지으라고 하면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지으라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다, 내가 싸운다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면은요,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릴 줄 믿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음 주시는 그 시간표와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깨작깨작 해보고 하나님 나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라. 자, 나비라는 제목을 요새 계속 또 연달아서 말씀하시죠. 뭡니까?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거품이 일어나고 말씀이 내게 차올라서 터져나오는 건데요. 제가 이 장면들을 몇 개를 제가 아는 부분들을 오늘 찾아왔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너무나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동시대 이사야는 조금 그 지체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사야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옷 벗고 몇 년 동안 돌아다니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예레미야는 끌려가서 맞고 갇히고 모욕당하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계속 예루살렘 멸망의 메시지 던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위정자들이 와서 뺨을 치고 가두고 하는 거예요.
난 말하기 싫은데 말할 수밖에 없다. 자,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심정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말씀이 가득 차서요.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나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사방 피해 다니던 다윗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피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설사 나를 죽이려고 한 자가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해할 수가 없구나. 그 고백이 시편 56편 4절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 같은 경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며칠 동안 폭풍이 그치지 않았고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말씀이 임했는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 주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상황보다 말씀이 너무 믿어진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조금 그리면서 사실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요새 계속 393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도 많은 요청을 받습니다. 기도문을 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를 정리한 메시지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실제로는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또 이번 시간표에 해야 될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나의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 이 사이에는 사실은 도저히 붙을 수가 없는 간격이 있는데 여기에 다리를 놓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393의 기도는 이 여정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역사하고 237의 빛이 비춰지고 이 전무후무한 응답과 이 세 가지 생명운동과 이 3시대 응답이 임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3 기도는 우리 믿음을 그리는 거구나. 근데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게 막 장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나한테. 이거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요, 우리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 확신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해야만 하는 거라면은 108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아니면 석가모니처럼 6년을 보리수 앞에 앉아있든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대요. 그러면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구해서 응답받았더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결코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 듣다 찔렸는데 제가 요새 우영우를 드라마를 본편을 보지 못하고 너무 재밌으니까 막 하이라이트만 보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주에. 그런 것조차도 우리 마음에 불길함을 준다. 그쵸? 결국에 복음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면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 좋은 메시지들인데 그런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한테 사실 응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평강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주일날 공지를 올렸잖아요. 저희 강단을 심부름하는 친구들이 지금 보니까 무리가 왔어요. 왜 무리가 왔느냐? 이 강단 말씀 가져가서 집에 가서 진짜 누리면서 확인해갖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누리면서 할 텐데 저희 교회 시스템이 이거를 오후 3시에 성도들이 집에 갈 때 들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진상을 확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목사님께 소통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갱신할 방향을 찾고 제가 그 일 때문에 사실 수요예배 때문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주일날 강단 말씀을 한 4번인가 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심부름해야 될까? 이 너무 중요한 말씀 심부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거 계속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비밀을
진짜 본질적인 비밀을 우리 친구들하고 잘 나누고, 그래서 이게 무리되지 않게 진짜 필요한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다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에도 그날 나온 강단 말씀을 그렇게 보기 아름다운 책자로 정리해서 손에 쥐어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말씀 사역이니까 우리가 심부름 하는데 렘넌트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말씀들이 쌓이고 쌓이면요, 우리에게 믿음의 받침대가 생겨서 응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받침대가 생기니까 거기에 계속 응답들이 모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렇고 보니까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없고 쉬고 보며 찬양하라. 예, 저희는 아프면은 아야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심심하면은 뭔가 재미있는 거 찾고, 이런 것이 부교감 신경의 영역에서 알아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든 발생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저희한테는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에 우리가 할 것 없으니 쉬어라.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하는데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예. 정말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결국 앞에 있는 대상자가 있고, 결국 가서 복음 전하는 건 나예요. 결국은 뭐 하든 내가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막 고민을 하죠. 그런데 실상은요, 정말 이렇게 내가 말하면 꼬실 수 있을 것 같은 초등학생 한 명도요, 내가 복음만 해서 그 친구 영접기도 따라하게 억지로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친구 마음에 진짜 성령이 임해서 그날 구원이 임하는 그 일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누릴 수 있다면 사실은 그거를 시작으로 우리가 모든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야 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오는 그 장면이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디 개울이 아니거든요. 홍해가 최소한 수십 미터 그리고 수백 미터에 이르는 깊은 바다입니다. 뒤에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그 애굽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한테 언제 믿음의 증거가 뭐냐? 이 불가능한 게 오히려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구나. 아싸라비아. 그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 21장 9절에도요. 지금 역병이 돌아서 다 죽게 생겼는데 말씀으로 분명히 그 노뱀만 보면 산다고 했는데 지독하게 그 노뱀을 보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구원은 쉬운 건데 제가 가슴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고백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93년도에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제가 대학생 막 3, 4학년 갈 때까지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다. 영접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해 광주에서 리더 수련을 하고 캠프를 하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 복음 다 전했는데 내가 이 80평생 그냥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구원을 받는데 뭔 소용이냐, 내가 이제 와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 그러면서 한사코 영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되는데. 근데 그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날도 제가 영접을 못 시키고 돌아왔는데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에 남았어요.
아무 자격도 노력도 필요 없는 거고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쉬우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 내가 잘해야 복을 받는다. 이제 그런 게 각인된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노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안타까울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면 우리도 사는데 그거 못하는 우리 나 자신들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죠. 절대로. 우리가 복음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가 지금 다른 게 섞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덕평 다녀왔는데요. 지금 RTS에서 집중신학원 하고 있는데 유 목사님 뭐라고 하시느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꾸는 거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몇 살이길래 아브라함이 널 보고 구원받냐라고 얘기했다고. 우리 자신들도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오늘 진짜 다 버리고 여호와의 구원만 볼 수 있는 응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진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그리스도에서 다 끝내셨구나.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뛰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다 준비하셨구나. 이게 그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9절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예,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만큼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고라 자손의 시예요. 여기 그 고라 자손입니다. 그 찬양 특공대. 예,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찬양대를 특공대처럼 조직해갖고 군대 앞서서 가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의 응답이 진짜 우리의 응답대는 오늘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제가 뭐 설득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려지고 늘어져서 진짜 기쁨과 행복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생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구역 예배도 곳곳에 모이고요. 다락방도 하고요. 캠프도 하고요. 정말 찬양하시면서 흑암 꺾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광을 현장에 드러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될 때 여호와의 응답을 확인하라. 뭘 확인합니까? 이미 적들은 다 지리멸렬해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은 위기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끝에 보면요. 3일 동안 걷어도 다 거두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산물들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할 일이 뭐밖에 없냐? 여호와의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요. 기도를 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게 기도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요. 기도 응답의 여정인데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에 온 거예요. 지금 계속 메시지가 기도를 말씀하시는 게 지금 나오는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70영향,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목회자들은 70시대 영향을 줘야 된다고. 70세대 대체 뭡니까 그게 대체? 70시대라니. 그럼 한 시대로 몇 년으로 잡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리려면은 실제 우리 안에 이 기도의 시스템이 없으면은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분명히 지속하시는 분들은 이미 응답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속에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결국은요, 기도의 참 시작은요, 복음 누림입니다. 저희 강단에서 계속 말씀해 오셨듯이 저희가 자녀기 때문에 배고파도 구할 수 있고요. 제가 진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진짜 제 인생에 부끄럽고 웃기는 응답이 있었는데
신혼 초에 이제 애엄마가 이제 배가 불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식당이 저희가 그때 살았던 성남 모란역 거기에 보면은 거기 6호가 있는데요. 우리 이신남 목사님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지하에 애슐리라고 있어요. 그게 거기가 저녁 식사가 평일이 저녁이 9,900원이에요. 돈이 없는 거예요. 애엄마 그거 먹고 싶은데. 안타깝죠. 근데 가다가 저희가 집에 가다 거기 앞에 지나가거든요. 식당 앞에서 2만 원을 주었어요. 그날 거기 가서 그거 먹었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웃기던지. 예, 제가 뭐 여러분 앞에 지금 뭐 배고프면 기도해라, 식당 앞에 돈 줄겠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도 주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지만 지금도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는데, 예, 그런 응답도 주시지만 그게 이제 전도자가 가는 인생의 짧은 위로지 뭐 그런 응답을 계속 바라는 거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알고 누리고 그러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실지 그 부분하고 우리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아는 거 외에는 중요한 게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이 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음이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로 뭡니까? 기도의 의미를 아는 거, 기도는 의미를 아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의미를 알게 되는 건요, 뭡니까? 393입니다. 자, 저희가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한 사람 만나 복음을 전하더라도요, 그 일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루는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뭐 물 한 잔을 내가 여기 강단 위에 올려놓든, 내가 종이 한 장을 복사해서 렘넌트에 주든 그 일인 거예요. 의미를 알게 되죠. 이 일에 보좌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비밀, 237의 빛이.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담기면요, 하나님께 사실 일이 믿어지니까 굳이 입으로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계속 그게 믿음으로 나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그 기도 증명이 나한테 각인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응답이 온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아닐 수 있는데요, 그 믿음이 각인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김포인 다민족 현장이에요. 본격적으로 문이 열리기까지 한 1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제가 뭐 하냐, 저한테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표가 와갖고 토요일에 한 달에 한 번은 좀 집중을 하재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9월 3일 날부터 이제 좀 현지인 우리 사명자들, 그리고 또 혹시나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미얀마나 동남아 국내 선교를 하실 분들 모시고 가서 정말 이렇게 또 매달 한 번씩 또 캠프를 좀 할 예정인데요. 그런 시간표들이 제가 막 이렇게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응답을 주신지 의미를 알게 되면은 믿음으로 각인돼서 이게 속에 살아 있습니다.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결국 뭐냐? 기도는 나를 향한 응답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이번 주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 300%가 뭐냐? 나에 대한 거, 그리고 대상에 대한 거, 현장에 대한 거. 자, 제가 이제 고등부 얘기 조금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처음 고등부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내가 몇 주를 하게 될지 모를 상황이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쨌든 연말까지는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내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까라면 까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찾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나요?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나요? 저희는 그 질문하고 응답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고등부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작년에 재작년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랩런트들 이렇게 인턴십도 시켜주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지훈이 데리고 2번이나, 한 번은 이태현 장로님 만나고 한 번은 또 우리 다락방에 유명한 작곡하는 친구 만나러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 어쨌든 내가 그러면 이 고등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복음 누리면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내년에도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 시간표 놓치지 말아야 될 인턴십 제대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 응답 주신다면은
내가 가서 하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의 시스템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매주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되어가면서 이제 제 자신이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하나하나 만나다 보니까 우리 민석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지하게 반도체를 하겠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방학 동안 좀 한번 그 부분 놓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 근데 보니까 민석이가 방학이 2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학교 다 3, 4주 하는데 짧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쯤엔 좀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여기 지금 없는 오성민이, 얘가 아마 여기 지금 없는 게 지금 인턴십 가서 그럴 거예요. 그랬는데 너 요새 뭐 하냐 그랬더니 반도체 인턴십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딱 이게 응답이구나. 팀으로 짜갖고, 제가 이미 그 반도체 공장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천안에 있어요. 원네스 교회 전화를 했어요. 수배를 했죠. 장로님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목사가 복음 말하는 거랑 현장 중직자가 복음 말하는 게 차원이 다르다. 현장 중직자가 복음 말해주니까요, 애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됐고, 또 그날 보게 된 게 중직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분이 그날 한우를 30만 원어치를 쐈습니다. 그게 중직자의 마음인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 가진 기능과 내 인생의 여정 갖고 렘넌트 섬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죠. 이런 만남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요새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적어도 내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이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기도하게 되고요. 현장 놓고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앞에 도림고등학교에 선민이가 다니거든요. 제가 교문 앞에 서서 선민아 나 여기 있다 하면은 선민이가 좋아할까요? 제가 아무리 맞춰주려고 해도 꼰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뭐 학교 앞에 저기 베이커리에 애랑 같이 앉아있으면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인사하면 저랑 같이 앉아있는데 얘가 기뻐할까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럼 뭘 찾아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있는 현장과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거, 그거 찾아갖고 정말 심부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작년부터 제가 고등학교 학원에 찍고 있더라고요. 뭐였냐면은 인천 예고였어요. 이유인즉슨 뭐냐? 우리 교회 찬양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전문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공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공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 음대가 없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서 박경현 권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권사님 우리 좀 예고 캠프 좀 합시다. 이거 지금 이거 응답 받아야지. 이거 몇 년 안에 응답 받아야지. 이거 이대로 가면 계속 이게 물이 온다고 했더니 목사님 가시면 뭐 같이 기도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올해 대구에서 한 친구가, 한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 그 친구가 성악하는 친구인데 인천 예고를 갔어요. 그래서 이게 응답인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새가족 훈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 친구가 이제 고등부 수련회를 왔길래 조용히 넌지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니네 학교 놓고 사실 기도하고 있었다. 내가 뭐 너 데리고 막 거창한 거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너 졸업하기 전에 네 학교에 계속 복음 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 하나 뚫어놓는 게 내 기도 제목이다. 그래 놨거든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고등부 현장 가야 되겠다고 제가 맘먹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파악을 했으니까. 인천 예고를 갔는데 교문 앞에서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나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현수막에 걸려있더라고요. 현수막 걸려있는데 졸업 동문 연주회라고 하고 누가 썼냐? 김향은. 이 이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기 언약의 여정 초대 캐린이고요. 제 동갑내기 제 절친 친구고, 다락방 안에서 성악으로 둘째 가람 서러운 친구입니다. 근데 얘가 졸업 동문이래요. 여러분, 일반 고등학교 동문은 학교 올 일이 없어요. 예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 성악과 실기 심사를 학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학생이 자기를 지명하면은 자기는 언제든지 학교에 강사로 들어올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셨구나. 걔는 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학교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예종 졸업해서
예종에서도 뭐 거의 뭐 사실은 뭐 수위를 다투던 친구거든요. 정말 잘해요. 근데 야, 그런 만남을 예비하신 거면서 그래, 제가 지금 기도하던 게 몇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그렇게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갖고, 야, 그럼 다음엔 어떨까? 제가 지금 이 동네를 뒤져보니까 제가 고등학생들 만날 수 있는 데가, 고등학생들 가는 데가 세 군데예요. 노래방, PC방, 그리고 스터디 카페. 제가 어저께 스터디 카페를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굉장히 분위기 좋더라고요. 근데 또 조용조용한 데서 복음 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또 이제 그룹 룸들도 있어요. 아, 그래, 이렇게 그룹 룸 하나 잡아놓고 만약에 예비된 대상자가 있으면 거기서 다락방 뭐 그런 그림도 그려보고, 이게 뭐냐면요, 나에 대한 거, 나를 왜 보내셨지 거기에, 대상에 대한 거. 그래, 대상들은 결국 나를 꼰대로밖에 여기지 않아. 어차피 은혜 받고 해도 결국은 꼰대일 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찾아야 돼. 그리고 현장에 대한 거 찾아 나가는데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응답 주실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찾으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시간표 따라 정확하게 예비하셔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나에 대한 응답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응답, 렘넌트에 대한 응답, 모든 응답이 다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또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을 여러 가지 제목들을 놓고 한번 이번 주에 기도가 갱신되어지는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딱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믿음으로 당기면요, 죄송합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도 기도 안 하고요 393 기도만 해도요 계속 응답이 와요. 그거는 이미 나한테 확정된 걸로 가슴이 박힌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설득할 수 없는데 열 수 없는 하나님께 다 하십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바라보면서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면서 이 능치 못하실 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것을 그리면서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